오늘은 몸의 부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낭독하잖아요. 사실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사도신경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우리 서로 공동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면 좋을까를 생각했을 때 가장 원천 자료가 됐던 건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사도신경에서 거슬리는 게 이제 몇 개가 있어요. 뭐 가령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살짝 뭐라 그럴까? 그냥 저에게 너무 거슬렸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기기보다 생물학적으로 처녀였던 어떤 한 여인의 몸에서 예수가 신비롭게 태어났다는 걸 믿느냐를 강요하는 공동체를 너무 오랫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저는 좀 자연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하면 이제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매도당하는, 그러니까 아예 이게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동정녀 탄생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풍부한 그 영적인 유익을 주지만, 이게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코어 교리다라고 주장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고백들은 좀 수정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건 저의 생각이었고, 몸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으세요?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이거 어디 제가 총회에다 신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이 저를 신고할지 모르겠지만 몸의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몸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렇죠. 우리 유봉숙 권사님이 올해 100세시거든요. 예.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품으로 가시겠죠. 예. 그럼 우리 유봉숙 권사님은 몸의 부활을 믿으신다고 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셔야 돼요? 100세 때 돌아가셨을 때 그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예배를 같이, 우리 민경복 장로님은 어느 시점으로 부활하실까? 우리 몸이 불편하시기 이전으로 부활하면 진짜 좋겠죠. 그쵸? 어릴 때? 만약에 돌쟁이밖에 안 된 아이가 하늘나라 갔다가 유아 세례 받았어요. 구원 받는 거야. 부활하면 어떻게 부활해요? 돌쟁이로 다시 부활해? 엄마 다시 배워야 돼, 부활해갖고. 엄마 뱃속에. 우리는 몸의 부활이라는 말을 손쉽게 사용하지만 고민해보지 않아요. 이게 몸의 부활이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 이거를 고민해보지 않고 믿느냐 안 믿느냐를 시볼렛 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혹시 이 사건 아시나요? 네. 해보라 그래서 저 믿어요 이러면 믿음 있는 사람, 그거 못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있어서 속 시원하게 교회에서 얘기 나눠본 사람 제가 볼 때 한국 교회에 99.9% 없을 것 같아요. 속 시원하게 얘기 못 나눠요. 그러면서도 그냥 믿는다 말을 하는 거죠. 그냥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고 아예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거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2007년에 이제 요 당신들의 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신집사님이 한번 읽어줘 볼래요? 네, 다 이렇게 세로로. 나는 내 주님의 대속을 믿는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다. 그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는 또한 본회퍼 목사님의 대속을 믿는다. 그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기에 그 피로 오늘의 내가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대속을 믿는다. 많은 의로운 피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수많은 생명으로 피어남을 믿는다. 나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내 주님 예수께서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숨쉬고 계심을 믿는다. 예수는 내 가슴에 영원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나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고 계신다.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진실로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쉬고 계신다. 부처, 도자, 공자, 짜라토스트라, 톨스토이, 슈바이처, 간디, 원효, 유영모, 김교신, 문익환, 인류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수많은 성원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쉬고 계시듯이. 네. 여기에서 맨 마지막 문단만 빼면 한국 교회에서 아멘 100번 나올 만한 말입니다. 맨 마지막 문단 하나만 딱 빼면 요거 가리잖아요. 한국 교회 그 어떤 설교자가 이 얘기를 해도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뒤에 요거 근데 사실상 이 뒤에 이 말이 없어도요. 이 전체 문장에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다 이해될 수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이 사람은 몸의 부활로 믿을까요? 삶의 부활로 믿고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의 한 인격, 이분의 삶이 고귀하고 나에게 큰 깨우침을 주었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 극한의 사랑이 나에게 엄청난 감화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 나랑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요. 대광고등학교 사태 아시나요? 이게 2005년 어간에 있었던 일인데 거기가 기독교 학교예요. 그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이 세운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 학생 회장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체풀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목이었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교목이었던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 그 학생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잘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신앙 고백이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불의한 것에 저항하면서 목숨을 잃은 그 예수가 옳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오르심에 자기 자신을 맡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옳다고 생각했었다라고 확신하면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믿는 사람의 행동이고 삶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부활이 있는 거지 신조나 사도신경 고백에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오독하고 있었어요. 몸의 부활 이야기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몸으로 턱 나타나갖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몸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엠마오 마을에서의 저녁 식사라는 그림이에요. 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두 제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이름이 밝혀졌고 한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에 글로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11사도한테 가서 자기가 했던 일을 증언해요. 그러면 11사도 말고 다른 제자 그룹도 있었다는 얘기겠죠. 뭐 가깝게는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그 선교사로 파송한 70명의 그 짝꿍들, 이 사람들도 제자고요.
120문도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제자들이었을 거고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권 논쟁을 할 때 자기는 예수를 봤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주장이 한 번씩 엇갈리는데 한 군데서는 빛은 보고 소리는 못 들었다 그러고 한 군데서는 보지는 못했는데 음성은 들었다 그래요. 바울이. 그러니까 두 번의 주장이 엇갈려요. 약간 나이 들어서 써갖고 기억이 오락가락한 건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본 거랑 들은 걸 어떻게 헷갈리지? 어쨌든 바울의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봤다는 그 주장이 성경에 두 번 나오는데 그 두 번 나오는 주장이 한 번씩 달라요.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와 12사도에게와 그 다음 500명의 무리에게와 그 다음 나처럼 못난 자에게까지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있었던 500여 명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굉장히 탄탄했다고 봐요. 그 가르침이 워낙 엄청났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반복되는 건데 김누리 교수라고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갑자기 떴어요. 원래 뭐 알려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TV 한번 딱 나오고 나니까 너도 나도 다 김누리 그리고 독일 교육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스타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 금방 스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도 로마 체제 속에서 갈릴리 북부의 촌구석에 살던 한 사람이 가르치는 게 범상치가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을 따르는 무리를 살펴보니까 뭐 어부, 농부 이런 약간 사회 하층민도 있지만 셀이나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젤롯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팔로우하던 사람들이 또 제자 그룹으로 쫙 딸려오겠죠. 그러니까 5,000명 먹인 기적 사건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듣보잡이었고 제자 그룹이 없었다면 5,000명을 먹인 사건 같은 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제자 그룹이 탄탄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그러니까 글로바나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사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대부분의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데 누가가 그거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은 다른 성경에 없는 유일무이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자료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실망과 절망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집이 엠마오라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집이. 물론 심리적으로 보면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으려면 시간이 좀 흘러야 돼요. 우리 이태원 참사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10월 29일, 10월 30일 이제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10월 31일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부모들이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다고 본인들이 느낄까? 아무 생각도 못 해요. 그냥 멘붕. 생각이라는 걸 못 해. 그냥 이게 어이가 없는 거지.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눈으로 목격하고 내려왔다면 그런 상황이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멘붕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다. 이런 말로 이 사람들의 상태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소문이 하나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문. 근데 얘네들이 궁시렁 하면서 그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둘이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때 한 사람이 옆에 딱 붙어요. 내가 당신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쳤던 내용인데 그걸 왜 못 믿으세요? 이러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인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푹 빠져들어가 갖고 더 듣고 싶어 계속. 근데 이제 우리 늦었으니까 헤어지죠 하니까 이 두 사람이 그러시지 말고 선생님 밤도 늦었는데 우리 집에 머물다 가세요. 이거를 또 과대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제자로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았다 뭐 이러는데 지금 누가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듣고 싶어 갖고
예수님 아직 몰라 이분이 예수인 줄 한 분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가요.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요 장면을 묘사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석서들을 보는데 이야 렘브란트는 WBC 주석도 안 봤는데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렸지? 왜냐하면 내용을 잘 살펴보잖아요. 집에 가면 보통 누가 주인이에요? 글로바나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주인이겠죠. 그럼 그 주인이 손님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 생략해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확 바꿔버려요. 떡을 본인이 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이수진 집사님한테 했는데 우리는 책상에 앉아 있고 집사님이 우리 주방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 지금 그런 장면이 묘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역사적으로 이랬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가 지금 이 공간의 주인이 예수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한 사람은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호스트라고 생각하지만 누가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호스트가 되셔서 제대로 된 이야기가 펼쳐지기 직전 이거를 그냥 연출을 한 겁니다. 누가는 떡을 떼서 나눠주시니까 이들이 예수인 줄 알아봐요. 근데 재밌어요. 호련히 사라져. 이거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갑자기 기체가 돼서 사라졌는지 빛이 돼서 사라졌는지 성경 말씀에 따르면 싹 사라져요. 이건 해석이 불가능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했고 이 제자들이 그 증언자가 됐다는 스토리가 이후로 쭉 이어져요. 제자들끼리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제자가 가갖고 우리에게도 나타나셨어 라고 말하면서 35절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증언하는 사람의 처음에 여자들 그 다음에 베드로 그리고 11제자 여기까지 왔는데도 아직 뭔가 찜찜한 거야. 이 부활에 대한 증언이. 너네는 12사도 이름 붙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새로운 인물을 여기에 추가를 해서 그 부활을 증언하는 대열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경험했던 건 사실상 굉장히 앞뒤가 안 맞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봤는데 옆에 나타나는데 못 알아봐 일단. 그리고 떡을 떼는 순간 알아는 봤는데 기체처럼 사라져버려. 이게 너무 신비로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런 이게 어떤 신비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누가가 강조하고자 했던 거는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이었다는 기록을 남기는 거거든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는 그 증인들의 무리가 이제 점점 확장되는 과정인 거예요. 처음에는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증언자가 됐다가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3,000명을 또 새로운 증언자로 만들었다가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그 내용을 확산하는 내용으로 누가 행전이 이제 쭉 이어지는 거죠. 근데 바울만 해도 한번 보세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적이 없어요. 근데 부활의 증인이 돼요. 바울에게 전도당한 교회들, 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다양하게 있겠죠. 이 교회들의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한 사람, 예수의 부활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는 되새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바울은 당신 몸의 부활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기독교인 아니야 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분이 부활한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성경에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최초의 부활 증언자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공식적인.
그래서 부활은 몸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강요하는 형식으로 전파돼야 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 있냐를 물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류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쭉 읽어보았는데, 류 목사님은 학생회장의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사였지만 그것도 예장 통합 목사입니다. 85년도에 목사 안수 받으신 한참 선배님이시죠. 목사직을 내던지면서까지 그 한 아이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 이듬해인지 그렇게 다음 해인지 이 책을 쓰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활, 내가 생각하는 예수의 고난. 예수의 부활이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유효하려면 나는 그 부활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 나를 위해 대속했다는, 예수가 나를 대속했다는 거, 나 그거 믿는다. 근데 보네포의 죽음도 대속이고 이 세상을 살아갔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죽어간 수많은 생명들이 다 나의 대속자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위해 희생했던 수많은 과정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도 희생했지만 나 때문에 희생당한 수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대속자들이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오늘날 나의 대속자,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교리 안에 갇히면 이 부활에는 아무런 힘과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교리를 나와서 내 삶과 연결될 때 이 부활이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지향하는 신앙이 이런 형태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리적 문안들을 답습하면서 이거 아냐 모르냐 확대 재생산 이런 거 하지 말고 대속에 대한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해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다시 우리 삶으로 끌어들여와서 다시 해볼 때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 성경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게 사실 제가 진지하게 이런 류의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게 벌써 한 7, 8년 전이에요.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가나안 성도가 된 몇몇 저의 친구들과 같이 성경 공부한 걸 시작으로 다시 성경을 읽게 됐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 안수 받는 과정까지 제가 읽었던 성경이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큰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설교를 하기 위한 성경 해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몇몇 교리를 강화하기 위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나에게 이 성경이 무슨 의미인가를 다시 묻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물으면서 성경을 새롭게 읽었던 것처럼 부활도 우리가 다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요즘에 좀 과격하게 나오는 목회자 그룹들은 몸의 부활은 가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세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에게 이제 그럴 만한 용기는 없고요. 왜냐하면 마음 한켠에 그 믿음의 잔해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 믿음의 잔해들. 왜냐하면 그게 나를 행복하게 했고 벅차오르게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버리지는 못하되 버리려고 애써 보면서 다시 읽기를 시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면 참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